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희가 가진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곳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하루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기도회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나의 주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호칭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친밀한 호칭은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외감을 갖게 하고, 또한 나의 주님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실제로 기도할 때 모습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막상 뭔가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이번 주 살았었나? 좀 더 기도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사건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는 때가 참에에서 그 때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때가 참에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이것이 저의 신앙의 삶에, 성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때가 참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바울이 때가 참회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간의 충만함이 왔다라고도 표현하고, 이거를 조금 더 저희의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떠한 정해진 시간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때가 참회를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을 필두로 한 헬라 문명과 로마 문명이 발달한 시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그리스 언어가 보편화되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그렇게 도로가 깔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좋아지면서 마치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때, 그때가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은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태여 그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말 많은 때들이, 그러니까 다른 문명들이 그렇게 활달히 발전했을 때 역시도 그 후보군에 들지만 이것에 대해서 왜 하필 그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성경은 신약 성경과 이 앞서 주어진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과연 그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 기다렸던 그 때는 특별히 두 종류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번역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제사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한 그때가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지극히 일시적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도 끝났을 것이고, 그 초막절이 지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마음을 갖게 했을지를 이제 두 번째 번역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번역된 사례에서는 예언자들이 기다린 그 날, 정한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흐름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년 반복되던 절기들이 점점 미래의 특정한 한순간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박국서 2장 3절과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더 이상 매년 오는 그러한 절기들,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을 말하기보다 단 한 번 올 그 날, 어떠한 미래의 시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어떠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기다림이 끝나는 최종 목표점을 향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내용이 하나님과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합니다. 매년 만나던 절기들은 사실 모두 그날, 언젠가 그 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라면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야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수백 년, 천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쯤에야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목을 빼고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격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고했던 그 최종의 만남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차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인류 최초의 메시아 약속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이 말은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그 즉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날 그 한 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곧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할 그 승리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곧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이 약속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모든 세대의 기대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린 그 약속의 후손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하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반드시 필요했던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오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와 똑같이 배가 고파야 했고 피곤해야 했고 아프셔야 했고 울으셔야 했고 웃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아들이었으면 좋을 텐데 왜 양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양자라는 표현은 그 당시 문화를 또 살펴보면 좋을 것이, 로마법에서는 양자는
친자와 완전히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완전한 상속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선택받은 상속자로 확정되었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저희가 읽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서, 즉 갈라디아 편지를 받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할례는 좀 하고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야지 내 구원이 완성되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것은 2등 자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선택받은 자녀로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를 받는다는 그 양자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아빠라는 표현은 아람어이고 아버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를 사용하던 계층인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던 계층인 비유대인들, 이 말은 공통으로 합쳐서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격식 있는 종교적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족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작할 때 질문을 여쭤보자면, 저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혹시나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셔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떤 분의 한 간증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격식 있게 부르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0분, 20분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빠 하고 불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완벽한 기도문을 외워야만 그게 참된 기도라고 생각하셨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잘할 때뿐 아니라 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잘못했을 때도 아빠 품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장 3절에서는 종노릇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때가 참에서 나타났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 100% 완성된 그 때를 향해서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 때가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역을 모독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인들의 근본적인 오해는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내가 유대인 출신이니까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야지, 이럴 때 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때가 참에는 완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행위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을 저희로 가져와 보면 아마 그럴 경험이 한 번씩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주는 뭔가 기도응답이 더 잘 될 것 같고, 새벽 기도를 빠진 날은 하나님께서 뭔가 섭섭해 하실 것 같고, 전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봉사를 더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예수님의 내 노력 그리고 내 성취를 더해야지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100%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든 아무리 넘어졌든 이미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그 완성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온 때였고,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구원하기를 바라셨는지 알 수 있는 그때였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가리켰던 결국 최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단순히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교제를 이루는 때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때였고,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제쯤에야 메시아가 올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가 참에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는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물론 언젠가 최후의 심판으로 오시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일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너는 내 진짜 아들이고 내 진짜 딸이다 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신 이 성경의 말씀도 성령님 덕분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이미 그 날이 왔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다양한 호칭들도 좋지만 특히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수했을 때 숨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십시오. 때가 참에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때가 참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을 걱정하고 어떠한 조건을 걱정하고 그러한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자녀가 가진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함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잘난 자녀여서가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도 철부지 같은 자녀임에도 자녀가 아니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다양한 각오들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 순간 정말 죽어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가 날마다 하루하루 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